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말에도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모든 시간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올 새해에도 세상의 유혹과 공격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세상 제약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모여 주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선하신 뜻대로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평생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경험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질병과 연약함, 삶의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각 부서와 기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일꾼들을 더 세워 주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며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믿음의 군사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의지하여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과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물질적 축복으로 북한과 세계 선교에 헌신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 하루 삶의 빛과 등불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순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물을 잡고 가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있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고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같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신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다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새벽에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를 소유한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6장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안이 어두운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처럼 무리를 걷는 주님의 모습을 이적으로 보게 하셔서 그가 어떤 분인지 친히 노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평생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45절, 46절을 보시죠. 4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 마을로 가게 하시는 한편 무리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혼자 바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본문 바로 윗절을 보면 주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남자만 5천여 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시죠. 그것을 경험했던 이 허다한 무리를 예수님은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보내셨다고 표현했지만 무리를 흩으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 요한복음을 참고해 보면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에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 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 영적인 깨달음이 미약했던 이 제자들마저 허다한 무리들의 헛된 바램과 기대의 영향을 받아서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 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흩으시면서 제자들도 반대편 벳세다로 피신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작별한 후를 보시죠. 다른 것을 하시지 않고 혼자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매 순간 영적으로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엔 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3번 등장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안식일에 행한 이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오늘 본문인 이 이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자 흩으시고 난 후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42절에 최후의 만찬 이후 겟세마네에서 드린 땀방울이 피가 되는 순종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진정한 제자의 기도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군중들이 열광과 환호를 보내고 제자들도 곧잘 따르는 것 같을 때 우리 같으면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마음을 쉽게 놓을 수 있습니다. 무리들과 같이 걷고 제자들을 굳이 바다 반대편으로 이동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 사역에 집중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시간을 내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만을 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아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목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은 좋으면 좋은 만큼 힘들고 힘들면 힘든 만큼 더더욱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과 환경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평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로 아버지를 평생 찾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47절과 52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바다 위에서 이제 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찾아가신 이적을 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역풍으로 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겐 반대편에서 부는 바람을 이기면서 앞으로 나가도록 노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역풍을 만난 이 시험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늘 거센 풍랑과 같은 세속의 도전과 어둠의 권세 시험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8절 9절을 보시죠. 세속의 권세와 같은 풍랑의 도전에 전전긍긍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다 위를 직접 걸어서 가시는 이적을 행하면서 찾아가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류령인가 하여 소리를 쳤다고 기록하죠. 여러분, 주님이 밤 4경쯤에 찾아가시는데 그 시간은 새벽 4시에서 6시에 해당하는 늦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풍파로 만난 제자들에게 아주 바람이 거세며 칠흑같이 어두워 대처가 쉽지 않을 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힘겨운 제자의 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가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가 바다 위로 걸어서 가신 까닭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를 향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깨달음이 부족하기에 유대인들이 흔히 탈무드나 구전으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밤의 영으로 착각하고 바다 위에서 사람들에게 재난을 가져오는 귀신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는 눈은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안타까워하신 주님은 50절 51절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배에 직접 오르셔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며 다시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숱한 이적들과 기적들, 병고침과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에고에임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치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얼마나 의로움에 둘러싸였던 죄인이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여호와의 거룩한 땅을 밟고 있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계시하는 것과 유사한 장면이죠. 이것은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실 완전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창조주이시자 완전하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모스서 4장 13절에 그는 산들과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대로 운행하시며 사람에게 그 뜻을 보이시며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07편 24절 25절에 주님이 명령하시면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가 물결을 일으키며 그가 꾸짖으시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는 영원전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사람의 생명의 빛과 모든 피조물을 회복하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계시니까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그러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한마디 말씀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걸으며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죄악과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들 앞에 계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셨지만 제자들은 51절을 보시죠. 여전히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에 그들이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즉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고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창조주이자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오늘 새벽에 주일 예배까지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까지 잘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자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의 눈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밤 사경에 거센 풍랑이 부는 바닷가에 떠도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바라건대 이 새벽에 다시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루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의 믿음을 갖게 하시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로지 거센 풍랑과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주인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넉넉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매 순간 이렇게 들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항해하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서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게 하실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항상 평생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올해 새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으로 힘차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교육자들,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혼란한 정치적 상황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세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드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보건 등 각 부분에서 회복해 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에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다시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죄악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하는 은혜로 성달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걸으시고 폭풍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 성도님들 마음대 아버지 구원하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새 하나님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3월 사역이 시작되는데 여러 사역을 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부되는 세수
세수는 세무대에 보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 차고 넘치게 부으셔서 하는 사역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사역을 통해서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전에 강국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올해 사역 가운데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제한 없이 하나님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대전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복중에 태아부터 하나님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아버지의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실시간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붙드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올해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다시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교회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 가정